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입니다. 봉독은요. 저희가 22절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서서요. 누가복음 12장 봉독은 22절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리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 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금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을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자격 없는 자가 섰나이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고 눈이 어두운 자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까지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본문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류가 출현한 이래 세계 인구가 10억 명에 달한 때가 181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200년 만에요. 인구는 그 7배인 70억 명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동물들이 차지했던 공간은 인간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본래 조화로웠습니다. 모든 생명들은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목의 삶을 한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인해 그러한 조화는 무너졌고 피조 세계는 지금 심음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도 사스도 코로나도 결국은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하죠. 박쥐가 이 땅에 한 1,400여 정도가 있대요. 근데 박쥐는 거의 압도적으로 전부 열대에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열대 박쥐들이요, 지구 온난화로 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슬금슬금 온대지방으로 분포를 확장한 거죠. 그 온대지방, 5개 온대지방의 하나가 중국 남부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박쥐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사람이 사는 곳에 내려와서 가축을 감염시켰고, 가축은 또 사람에게 질병을 전달했다는 거죠.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문명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글로벌 워밍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탐욕입니다.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나무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거의 임계점에 다 달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구 생태계는 더 이상 인간의 탐욕스러운 삶의 스타일을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지구에서 인간이 쓰는 그 에너지를 지구가 공급하려면 지구와 같은 사이즈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인간이 삶에서 소모되고 있는 에너지는 똑같은 지구가 두 개가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과한 소비를 하고 과도하게 편리함을 추구하는 삶. 그런데요, 우리의 가소비와 이 과도하게 편리를 추구하는 삶으로 인하여 이 삶의 스타일로 인하여 정말 경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은 다 떠안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 탐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사실 이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요, 너희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죠. 눈이 제대로 일한다면 너희 몸이 빛 아래 있을 것이고, 눈이 제대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어둠에 있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눈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우리 눈은 지금 여기 안에 빛이 가득한 것처럼요, 우리 눈이 빛을 잘 흡수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가 다닐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곳에 아무리 빛이 가득한다고 해도 눈이 작동하지 않기에 또 우리 몸에는 또 다른 볼 수 있는 기관이 없고 또 다른 기관이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기관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방이 빛으로 아무리 가득 찬다고 하더라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탐욕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예로요,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어떻게 어둡게 하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사람을 도와주는 일, 그거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얼마나 내가 뜻하는 그 위치에 나를 올려줄 수 있는지, 내 삶을 어느 정도 지탱해 줄 수 있는지 그 관점으로 직장을 구하게 되죠. 그렇게 5년, 10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텅 비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그때 압니다. 내가 직장을 구했을 때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 없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이 탐욕의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이 문제의 이야기는 한 동생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가정에서 이 재산 분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으시고 한 부자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십니다. 왜냐면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 바로 탐욕에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두 형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밭에서 수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확에 비해 창고가 너무나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만큼 해야지 내가 충분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여러 개를 세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갈 것이다. 바로 소유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탐심으로 눈이 가려진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부자가요, 소출이 많은 데는, 많이 얻은 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부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소유를 현명하게 사용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것들로 제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이 정도면 내가 죽을 때까지 잘 살 수 있을지 그것만 바라보다가 정말로 진정으로 보야 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죽었으면 좋겠다. 저희 친정엄마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죽음은요,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 삶을 살 거냐. 이거로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 밖에 나가는 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종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프랜시스 첸이 쓰셨던 물건이에요. 근데 그분은 밧줄을 사용했는데요. 저는 이 종이를 이거 뭔지 아시죠? 여기 젊은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되게 반갑죠? 한 30년 된 종이에요, 이거. 만일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먹고 사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문제는요, 만약 여기에 있는 것이 이 땅, 요 한 칸에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오직 이 땅에서 살고 어떻게 살 것인가만 집중을 하고 사면요, 이 나머지 영생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내 삶이 이 영생의 삶을 결정한다면 이 땅의 삶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는 자동적으로 정해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 건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먹고 사는 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으로 인하여 나머지 영생의 삶이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풍성하고 행복하고 잘 사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잘 삶이요, 다른 사람의 삶을 희생한다거나 아니면 생태계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살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 한 부자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부를 획득한 수단이 정당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누리는 이 부요함이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던가 또는 부유함이 주는 자족감 때문에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웃을 매번 외면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생명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벗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돈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난한 자에 대한 아버지의 지극한 관심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근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만일 제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이 한 5명이 있어요. 여기 있는 3명은, 여기 있는 4명의 아들은 정말로 참 잘 살아요. 공부도 참 잘했고, 건강했고, 뭐를 해도 참 잘했고, 성공했어요. 어느 정도 정말로 저 정도면 걱정 없이 살겠다 할 정도로 정말로 참 잘 커졌어요.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있는 막내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좀 비리비리했어요. 공부도 잘 못했고요. 자존감도 낮았고요. 무엇을 해도 못했어요. 운동도 못했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물론 여기 있는 4명의 아들이 참 자랑스럽고 고맙고 대견하지만요.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여기에 좀 부족한 아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요. 여기에 있는 4명의 아들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 안다면 여기 있는 4명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에 연약한 막내 동생을 보살피고 살피고 힘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 아픈 자, 그 마음을 안다면 돕고 보살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먼저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25절, 26절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의 키는 헬라어로 사실 큐빗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키는요, 또 다른 뜻으로 시간을 가리키는 단위로도 사용을 써요. 키를 한 큐빗이라는 것은 18인치거든요. 18인치를 30cm가 넘은 거거든요. 키를 30cm 넘게 늘리는 것은 26절에서 말하는 작은 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본들은 너희가 염려로 키를 너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는 염려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는요, 순종은 사실 불가능해요. 순종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는 그분을 암으로 바로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들으면요, 너무 한가롭고 낭만적인 교훈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요, 그저 뜬구름 잡는 그저 한가로운 낭만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민중들이요, 삶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잘 알고 계셨어요. 하루하루 끼니를 잊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았고요. 가까운 시일 안에 그런 상황이 개선될 수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 그분도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죠. 구약에 따르면요, 정말 가난한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만 비둘기나 피전 두 마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허락되었기 때문이죠. 죽지 못해 구차한 인생들, 땅의 인력에 속절없이 끌리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부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부자였던 아브라함, 부와 권세를 누렸던 요셉, 그리고 비극의 날이 찾아올 때까지 전까지의 욥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복된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부요함은요, 삶의 안전을 보장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의롭게 살았다는 증표로 간직되었어요. 반대로요, 가난하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뭔가 삶을 잘못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는 거야. 하루하루 삶의 무게로 무너져가는 그들에게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부유함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도 그때 당시 세계의 현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에 부역하거나 성전 체제의 기생에서 사는 이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그들에게 사람은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구차한 생존이나마 이어가려고 바득바득 노력하는 이들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세상이었던 거죠. 하지만 가진 것이 없다 해서 마음까지 빈곤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온 땅의 현실에 사로잡혀 살면요,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은 곧바로 타자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적대감은요, 자기 속에 있는 행복의 가능성조차 제거하게 만들거든요. 염려는 건강에도 해롭다고 하죠? 그런데요, 염려에는 더 큰 프라이스 택이 있습니다. 염려로 가득 채운 하루가 열심히 일한 노동의 5일보다 더 무겁다는 말이 있죠. 염려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 컵이요, 5분만 들고 있어도 팔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저 작은 컵 하나도 손에 들고 있으면요, 5분을 견디지 못해요. 염려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의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든다는 거죠. 염려는요, 삶에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갑니다. 염려는 우리의 시각을 흐리게 만들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마치 안개와 같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마을 전체를 덮는 두터운 안개에 포함된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마을 전체를 덮는 두터운 안개에 포함된 물의 양은 실제로 컵 하나도 되지 않는 물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 물이요, 60 billion, 한국말로 모르겠어요. 60 billion droplet, 물방울로 퍼져나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한 컵도 안 되는 저 물 때문에요, 건물을 보지 못하고 자동차들을 기어다니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먹고 입는 문제에 골똘하지 말고 먼저 구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구하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겁고 또 뒤죽박죽이 된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구할 것과 나중에 구해도 되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본을 보이기 전에 말이 먼저 앞서면 사람의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내 허물을 보기 전에 남의 허물을 먼저 본다면 내 허물만 드러납니다. 남을 배려하기 전에 내 거부터 챙긴다면 삶이 참 지루해져요. 순서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둘 것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라. 아버지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주실 능력도 있고요. 주실 마음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탐욕을 없애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쌓음이 아니라 나눔에 있다 하십니다. 33절,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거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에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전에는요, 이 말씀 구절로 헌금 많이 하면 천국으로 간다고, 그러면 천국에도 경제적인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참 거짓말을 참 열심히도 하셨더라고요. 이 말씀은요, 복은 쌓음이 아니라 무엇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실패에 사회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전이나 지금이나 가난은요, 개인의 문제보다 부조리한 사회 구조에서 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요,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웬만큼 비빌 언덕이 있으면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조차 있지 않고 비빌 만한 언덕조차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타고난 운명을 바꾸기 위해 몸부림 쳐보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요, 바로 이들에게 마음이 향해 있어요. 그리고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여기에 있는 4명의 아들이 그 막내 아들을, 막내 동생을 도와주는 것 같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항상 도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요,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라 하셨습니다. 정확히 얼마를 남겨두라고 하셨는지는 정확히 정해주지 않았어요. 참 그러면 신기했을 것 같아요. 집주인마다, 밭주인마다 주인이 다 다른데 어떤 주인은 조금 남겨놨을 거고 어떤 주인은 제법 넓게 많이 남겨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많이 가진 자, 많이 은혜 받은 자의 후한 마음에 그 일을 맡겨두셨습니다. 희년이 되면요, 빛에 몰려 남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땅이나 집을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셨고요. 돈이 없어 종으로 팔려간 이들은 자유를 되찾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 속에서 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죠. 왜냐하면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는 인간의 탐욕으로 좌절되곤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만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다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이 부족하고 작은 막내 아들을 4명의 아이들이 도와주는 그 일을 바로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는 내 보물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보면 내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나요? 제가 아는 말 중에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묻혀준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참 너무 감동합니다. 향나무는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묻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손해를 보게 하는 사람들의 도끼날이 독이 아니라 오히려 향기가 그 가운데 묻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부요한 삶은요, 우리의 가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과 나눌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묻혀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신뢰하며 주 안에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